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세 번까지 우리가 보통 16분이 참석하시는데 이게 분만을 하지 않고 16분을 다 시간을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가 되고 연습이 되면은 저희 반에서는 보통 세 분에서 네 분까지만 이 서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6 사람이면은 첫 번에는 두 반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세 반으로 나누고 네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렇게 연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1월 달 연습하는 거니까 아직은 이제 전체 한 반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빨리 우리도 이렇게 분반이 돼서 어 3 사람 아니면 4 사람이 한 조가 돼 가지고 이렇게 금방 반이 나눠져서 우리가 각자가 일 주일 동안 이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느낀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누는 그런 좀 성숙된 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 스크린 할 수 있죠? 제가? 예. 아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복음 전도에 있는 말씀 339 페이지의 세 번째 단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반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력이라는 서브타이틀을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는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그 부분적인 관계도 알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복음전도 339 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있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교육 190 페이지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을 코테이션한 겁니다. 복음전도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교육에 있는 말씀의 서브타이틀은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설자이다. 그리고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성경을 연구한 학생은 성경 구조를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그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이는 성경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 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가끔은 제가 그 교인들 사이에 혹은 목사님들 사이에 어떤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을 가끔 제가 들으면서 어떤 점을 느끼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많은 경우에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떼어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는 한 구절을 떼지 말고 전체적인 문맥을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보고 우리가 가능한 대로 한 구절 구절을 읽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지만 창세기면 창세기 1장 전체를 보고 39장 39장 전체를 보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해력을 좀 많이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물론 이해해야 되겠지만 앞서서 전체적인 문맥이 오늘 이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오늘 교육에 있는 말씀, 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대신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우리 창세기가 끝납니다. 제가 질문을 가끔 드리는 그 이유는 그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그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 문단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이제 마지막에 숙제 1, 2, 3을 제가 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적으실 때에 그냥 성경 주성에 있는 글들을 그냥 따와서 그렇게 페이스트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따오는 거는 좋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시작을 한 단계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코테이션해서 던져만 놓지 말고 코테이션한 것을 읽으시고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나의 의견을 내 개인의 의견을 어, 한 말씀씩 하시는 거가 훨씬 나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해봅니다.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이 조금씩 글 쓰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는 것이 전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적는다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한 장 적으셔도 좋고 두 문장 적으셔도 좋고 세 문장 적으셔도 좋고 여러분들을 위한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금통에 저금을 한다는 식으로 나의 이해를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멘.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공희진 사모님께서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또 다른 분이 맡으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구 한 사람 위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그런 좀 수준이 높은 그런 안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잠깐만요. 네, 내가 또 이거 말씀 안 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부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들에게 그 보여주신 그 복음 전도에서 우리들에게 그 성경을 읽는 관찰력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 복음 전도에 있는 글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예,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 1월이 다 끝나면은 1월에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저의 글을 그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안 올리는 이유는, 혹시 다른 분에게 인플루언스를 줄까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용선 집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이용선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말, 제목에 대해서. 예, 아무거나 제일 이제 집사님 마음속에 감명이 제일 있었고 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지난주 주제를 하셔도 좋고 이번 주 주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저가 그냥 요셉의 삶에 대해서 쓴 창세기 37장에서 50장 그걸 읽으면서 저의 생각을 적어놓은 거 그냥 그걸 읽을까요? 그냥 그걸 예, 원하시는데 학교에서 냈는데 다 읽었지만은
그래도 또 한 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어, 요셉의 삶을 나의 삶과 같이 또 나도 나의 바람의 삶과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나를 그 집에 이야기 속에 집어넣고 어,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그러니까 뭐 고통당하고 그런 거는 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했던 그러한 삶을 또 나에게 주시고 또 그 축복도 나에게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과 공부하면서 시편에 대해서 이제 읽었을 때 시편 그걸 공부할 때 시편 40장 1절에서 3절에 글 공부하니까 꼭 마침 우리 요셉의 삶을 제가 읽을 때였는데 이 성경절이 꼭 요셉의 삶의 같다. 그렇게 해갖고 나의 삶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시편 40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쓴 시편을 읽고 이거는 정말 요셉의 삶과 같다 하고 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으면서 나의 궁금한 점들부터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17살 때 형들에게 끌려 깊은 웅동에 던져졌고 또 노예로 팔려 30세 총리로 되기까지 12년, 13년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려고 했어도 더 빠졌던 삶을 살았던 요새 저의 궁금한 점은 창세기 45장에서 5절에서 8절 거기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저의 궁금한 점은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유로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저의 궁금한 점이었고 또 두 번째는 왜 요셉에 대한 글 37장에서 50장에서까지 38장, 49장을 빼고 12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내신 기록은 한 번도 없는데 보디발, 간수장 이들은 그 노예 소년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심, 케하심을 보았다는 성경의 말씀을 어, 나는 왜 믿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참고 성경절을 제가 옆에다 적어놨어요. 나중에 읽을 때 또 자세히 읽으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고 감탄까지 한 이 요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한 그런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 용서한 그 나의 궁금점이 어, 두 아들들의 이름이 나의 궁금한 것이 대답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했고 또 하나님을 이해했을까 하는 그 나를 이해하게 했는 거는 두 아들들 이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큰아들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모든 트러블과 나의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두 번째는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서퍼링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이 두 아들의 뜻을 읽으면서 이때 이것이 저기 야곱 아니 요셉의 간증이고 그 뜻이었나 보다. 12년간 요셉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겪었던 배실망과 하루 만에 노예가 되어 버림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인간으로서 분노도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있고 분노를 잊어버리게 한 사건인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셨는 사건으로 요셉의 인생을 불과 하루 만에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조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며 지난 12년에 이해하지 못했던 고난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던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로까지 하며 자신이 용서했는 사실을 눈물로 창세기 50장 17절 눈물로 이해시키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매 순간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디스어포인트한 상황이 와도 요셉을 하루 만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던 요셉의 경험을 생각하며 기도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돌보심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더욱 여유롭게 온정을 베풀며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제가 썼고요. 또 나의 이해 넘버 투는 요셉에 대한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난 그것을 이 보디발 간주장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퀘션에서 저의 이해 두 가지는 넘버 A, 요셉이 노예 시작 첫 문장인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 첫 문장부터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요셉을 이끄셨는지 다시 자세히 읽으며 50장 끝날 때까지 그 답을 다시 깨달았다. 과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또 어떤 상황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면서 성실히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통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두게 되었다. 또 둘째로는 18세의 젊은 청년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했지만 자기의 신분인 히브리인 여호와 하나님이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서 있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살았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 부인의 사건이 있죠. 부인에게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때는 어, 요셉이 노예 첫 시작인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인께 득죄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득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고 또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디발의 부인이 그 히브리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들여서 했다고 말을 할 때 그는 분명히 점서부터 히브리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하는 자라고 어, 여러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 요셉은 무슨 일을 할 때나 또 무슨 좋은 일, 무슨 뭐할 때는 꼭 하나님을 내세운 것 같아요. 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베네핏을 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고 또 꿈 해석할 때도 그 간원장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또 바로왕 앞에서도 처음 만나는 바로왕 앞에서도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면서
하여튼 모든 영광과 베네핏 좋은 점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고, 그러므로 저희 결론은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것은 요셉의 간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영순으로 살아가고 싶고, 아울러 시편 40장 1절에서 3절은 요셉의 일생이 그려주는 시 같고 나의 간증의 시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드린다. 이렇게 쓰고 끝났습니다. 예, 아멘. 아멘. 우리 저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딱 마음에 와 닿는 거는 우리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그 이름이 나왔을 때에 그냥 슬쩍 지나가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까지 보셨다는 거가 참 좋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적에 제가 제가 어저께 안식일 날 교회에서 어느 분과 얘기를 하면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 얘기를 했는데 에브라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기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토신자가 아니고 아주 교회 오래 나오신 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라면서 웃으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막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읽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사님께서는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뜻까지 찾으셔서 이렇게 묵상하신 거가 너무 아주 참 좋았습니다. 자, 우리 이효건 장로님 혹시 빨리 나가셔야 될 거를 대비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셉의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잘 설명하시면서 본인에게 적용하는 본계적 그 숙제를 아주 잘 하셨어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다른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마지막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나를 너희들이 나아갈 때에 나의 시체를 꼭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가나안에 묻어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형제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옆에서 상상해 봤어요. 사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요셉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애굽의 두 번째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모든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제들이 쫓아와서 자기들의 이 생사를 걱정해서 요셉에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한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거 보면 100세를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제가 좀 보겠습니다. 110세. 네, 110세,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노예로 끌려와서 정말 많은, 아까 이 집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줄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이 총리 대신이 됐고 자기의 형제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을 잘 살게 만들어 놓고 본인도 슬하에 이 정말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여기에서 내가 뼈를 묻겠다가 아니라 요셉은 내가 정녕 이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죽으면서도 형제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 자신에 다시 한번 그 성찰을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 그냥 막연히 그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는 하늘에 나의 뼈를 묻겠다는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도 그 끌려가면서 요셉의 심정을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내가 비록 이 노예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 약속을 얻었잖아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니라. 그 다니엘은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가서 환관이 되면서 정말 자기의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환관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것을 누렸지만은 이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걸 연상하면서 제가 그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77세인데요. 이제 만으로 77세가 이제 오래되죠. 제가 생일이 늦어서 12월 29일이라 이제 아직 한참은 멀었습니다. 지금 76세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의 삶의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위안이 되고 또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어무식 목사님이 어, 기쁜 소식, 복음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그 이 복음을 찾고 통찰 속에서 복음을 찾고 이 제 삶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장로님께서, 사실은 제일 마지막을 결론을 지으셔야 되는데, 네. 먼저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에, 그, 아니에요. 제가 저걸로는 들을 수 있어요. 혹 나가도 제가 들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요, 장로님. 아, 장로님께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한 분 한 분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생을 마감하고 태어나고 생을 마감하고 태어나고 생을 마감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엄숙한 마음을 항상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멘. 장로님께서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내 후보를 가나안으로 옮겨라고 하는 그 유언, 네. 그 말씀, 그 대목에서 저는 아주 엄숙함을 느낍니다. 어저께 제가 그 한 30년 전에 같은 교회를 출석했던 우리 젊은 친구, 40도 안 된 친구의 장례식을 갔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어, 네. 아, 암으로 한 1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젊은 아내를 두고 또 자기 엄마 아빠를 다 두고 먼저 생을 마감한 그 젊은 친구의 장례식을 참석을 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미국에서 장례식을 참석을 많이 했지만 어저께 장례식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30대, 40대의 그 젊은 아이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모여서 장례식을 하면서 또 저는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눈물을 보이는 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 생을 마감한 그 젊은 친구가 아, 초등학교부터 가르쳤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두 분 다. 음,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또 자기가 그렇게 젊고 아무 철도 모르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30대가 되어서는 이렇게 많이 바뀐 그런 한 사람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또 이제 자기보다 훨씬 어린 친구가 먼저 생을 마감하는 그 장례식을 치르는 젊은 목사님, 지금은 젊지도 않았지만 50대가 다 된 목사님들이지만 그 두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면서 저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우리 오유근 장로님께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아주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우리도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 너무 무거운 타피를 좀 네, 네. 벗어나서 제가 제가 너무 폭탄을 크게 터뜨린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아, 예. 우리 김대건 목사님이 오늘도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곧 출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참 듣기만 하려고 가려고 그랬더니 또 시키시네요. 아, 예, 저는 그 숙제로다가 주신 세 번째 야고바 야고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 지금 제가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야곱 하게 되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러한 그 뜻이 있다고 주석은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이삭과 리브가가 이름을 지었을 때 야곱이라고 지은 것은 속이는 자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뭐 어린아이 태어나는데 속이는 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말 뜻이 이제 또 속이는 자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주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뀐 것을 저희가 보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야곱이 이제 야곱아 부르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 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가까워진 그것을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가면서 하란으로 갈 때에 아, 한밤중에 찾아오시고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베델이라고 지었던가요? 그러고 갔다가 돌아올 때에 또 이제 형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씨름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비록 그는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가 되었지만 끝까지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러한 하나님이 저에게도 저의 삶 속에 있는 그 나름대로의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 되거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주 그 승리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야곱이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애굽으로 간다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요셉을 만나러 간다 하는 들뜬 마음도 있겠지만 그 애굽에 갔던 그 조부들의 조상들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갈대에 있는 갈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며 비록 어렸을 때의 이름이지만 젊은 시절의 이름이지만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지금은 공희진인데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공희진이었는데 어렸을 때 태어나서 아주 꼬마였을 때는 순진이라고 했었대요. 워낙 착하고 순해가지고 순진으로 불렀는데 나중에 아, 그 여자 희자에다가 진실된 그래서 진실된 여인. 저에게는 순진한
순진이도 되고 진실된 여인도 됩니다. 저한테는 불행한 아내인데 한국에서 옛날에 제가 같이 연애하고 어르신들 만나고 이럴 때 결혼해서 있을 때 또 이번에도 가서 지난 5월 달에 갔을 적에 아주 오래된 어른을 만났을 때 저희 집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순진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속에서 그 어렸을 때의 그 참 끈끈한 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있었던 그것이 그 어른들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그 야곱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있었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 이제 걱정 말고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승리한 백성이니까 용기를 갖고 가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되거나 하는 그러한 부름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저는 예, 밥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야고바라는 성경절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아주 친한, 아주 친한 아버지가 애처롭게 자식을 부르는, 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김대웅 목사님께 잘 묘사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어찌어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형편이 되어서 가면서 굉장히 속으로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을까?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 차 있는 가슴 속에 차 있는 야곱에게 너무 애처롭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윤신자 집사님께서 정말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그 답을 여기 카톡에다가 적어 주셨어요. 집사님 생각하시는 그 이쁘게도 카톡에 적어 주셨는데 윤신자 집사님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죠?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 집사님, 예, 말씀해 주시나요? 저는 숙제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길게 썼는데 그게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집사님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저는 그럼 짧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길게 하면은 시간 낭비도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여하간 제 생각은 왜서 두 번이라는 것을 생각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요셉이 죽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마음이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살았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정말
비록 이렇게 요셉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가서 이렇게 총리로 맡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덕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몰랐잖아요. 그저 죽은 줄만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 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이 요셉이가 이렇게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그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요셉이 손으로 이 아버지 눈을 감기게 한 것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가 하는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아, 문득 예, 예. 이야기하시니까 예. 너무 좋아요, 집사님. 이렇게 연세가 높으시지만,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아,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윤신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적고 올리신다는 걸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읽고 많이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윤신자 집사님 혹시 지금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38년도생 86세인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저 옆에 사시는 한 장로님 댁에 그 장로님이 사시는 곳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 장로님께서 사시는 데에 이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를 좀 이제 가져가라고 우리 집에 가서 심어 놓으라고 자기는 지금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그 장로님은 91세세요. 91세신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거가 저보다 힘이 더 그 나무를 제가 캐기 위해서 이제 삽으로 이렇게 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 장로님 91세 되신 장로님이 저보다 더 힘이 좋으셔서 저리 비켜 김 장로 내가 할게 그러면서 나무를 막 이렇게 찍으셔서 나무를 캐 주셔가지고 너무 황송한 마음으로 제가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91세신데 눈 동자가 얼마나 초롱초롱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은 백수가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윤신자 집사님 지금 금년에 86세신데 오래오랫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글을 이렇게 짧게라도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오랫동안 정신 맑게 우리 옆 동네에 계시는 우리 그 민장로님처럼 90세가 넘기시더라도 저보다 더 힘이 세신 그런 윤신자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영순 집사님 못하신 걸 제가 기회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분이 이제는 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빨리 출근하시거나 또 어디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내가 먼저 기회를 드렸는데 이제는 발런티어로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런티어가 없으면 제가 그냥 지적합니다. 지금 쌤 계시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쌤, 선생님 같으신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 중이라서 지금 돌아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삼령입니다. 김삼년, 집사님, 예, 예, 그러시구나. 그래,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장로님. 예, 그래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 유집 저기 하셨고, 그러면은 오늘 아, 고백은 장로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고백은 장로님? 계속 오시지만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셔서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혹시 언제든지 얘기하실 때가 되시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에스더 유 집사님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참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훌륭하세요. 아주 깊이 이 성경 공부를 하셨고 또 나누어 주시는 깊이가 참 저희들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너무나 감명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전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뭐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후손들을 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류를 창세 때부터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특별히 이번에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의 일생과 그 요셉의 일생이 통해서 그들이 시시때때로 범죄를 했지만 특히 야곱은 그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야곱은 의지하면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였죠. 근데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에서 온 은혜와 자비였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어떠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 악에 흡수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저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히 그 요셉이 참 야곱이 요셉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악인의 생활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한 그 요셉이 어, 정말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 성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그 순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참 저희들에게 굉장히 기감이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나그네 생활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요셉의 삶이 너무나 순수하고 성실한 삶, 거룩한 인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재림교인 마지막 교회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이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통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고 저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매일 하나님께 그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그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야곱의 말씀을 항상 요셉은 늘상 잊지 않고 생각했고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았다. 그걸 생각해 볼 때 그 요셉의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도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 적용을 저희들 삶에다 적용해 본다면 요셉은 온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요셉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흠없이 그리고 고결하게 살도록 성들 기도를 가도록 선택하자. 우리가 비록 이 땅이 악의 세력이 통치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소에다가 성령을 모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결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인데 이 하늘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하늘 본향에 우리가 분명히 결단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동행해서 우리를 넉넉하게 매일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요셉처럼 하늘에 가서 사는 하늘의 증인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엑소더 유집사님. 자, 아까 저기 그 글에 보니까 우리 카페 글에 보니까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한 그 파트가 있었는데 답을 어떤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을 해주신 그 뜻이 야곱이 실험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에 주신 이름이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은 그 다음에 디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거 지난번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라는 거는 통치한다, 뭐 이렇게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디나 사건 이후에 그것을 이제 성경학자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 엘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이름이 여러 군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그도 엘자가 들어갔고 또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도 엘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엘자가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그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제일 먼저 항상 와요. 나는 학교를 갔다, 나는 웃었다, 뭐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해서 나는이 주어가 먼저 들어오고 보통 영어에서도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주어가 반드시 앞에 오지를 않습니다. 주어가 나중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스라 통치하다, 이겼다,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을 그다음 애를 이거를 목적으로 보느냐, 주어로 보느냐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그럴 적에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 적에는 애를 목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그렇게 보는 거고 디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애를 주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가지는 뜻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너 너무 불행하지 말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에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민족들을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내포가 되어 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현재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장로님.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모르는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오장룡님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다 해주시고 또 유집사님께서도 에스더 유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통틀어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요셉 같은 삶을 살아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잠깐이나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 저희들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숨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이숨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말도 할 수 있고 이 삶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매장마다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직접 말씀하신 줄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삭은 그냥 바쳐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통하여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갔고 또 요셉으로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유집사님께서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대표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해서 그분의 우리를 통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에 죽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특히 내 삶이 요셉 같은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정말 잘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시대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저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그러면서 때로는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요셉 같은 그런 말씀의 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산다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에스더 김 집사님 이렇게 말씀 나눈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자, 우리 주광심 집사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뮤트가 아직 돼 있는데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라 조 집사님 얘기를 세라 킴 에스더 김 집사님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은 우리 강명숙 집사님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강명숙 집사님, 예. 네. 저는 이 성경들을 읽고 그 설명들을 너무 잘 묘사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나는 아주 작아 보여가지고 말이 막혀버리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신앙을 하면서 창세기는 많이 읽고 많이 항상 새해가 되면 마음에 작심을 하고 하다가 한 것이 항상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도 많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하면 설명을 잘 묘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 김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아주 생각나게 또 하셔서 그 부분만 저는 또 읽고 또 그 부분만 또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적용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네, 우리 김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여러분도 다 느끼셨잖아요. 정말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기분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헤어나지를 못했을 텐데도 그거를 어떻게 이기고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다 용서하잖아요. 아까 다 말씀들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그 37장 천문에 보면 이러잖아요. 야곱의 족보에서 다른 형제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17세의 소년 요셉 이름이 두드러지게 올라오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니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고 또 한 가지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갖다 일러요.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또 꿈까지 꾸어서 자랑을 하니 결국은 왕따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아버지하고 그 관계를 깊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경험담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생각 두들겨 맞고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을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기가 부족하고 못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을까. 그 앞에 있는 아버지도 없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말을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했고요. 제가 여기다가 썼네요. 우리가 나온 카페에다가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이 말씀은 요셉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으므로 깊은 관계로 들어가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생에 비록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경험담을 많이 듣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서도 아버지하고 시간을 보내느라 일할 수 없는 요령도 못 배웠을 터이니 아무에게 의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직 아버지에게로 들었던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니 어찌 하나님이 형통하게 안 하시겠는가.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대답은 왜 야곱아 야곱아 하셨던 그 말씀은 정말 눈물 나도록 아까 우리 김종식 장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엄마도 저에게 내가 이랬을 때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내 침대 옆에 와서 명수가 그 하셨던 그 음성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통회하며 딸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46절 제가 저에게 적용을 해서 나의 대답을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46장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라. 그의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희생제사는 자기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므로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다고 하니까 감사의 기도와 낯설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두려워하며 감사하게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이제는 나를 믿고 가면 안 되겠니?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아 나를 믿고 갔다오 하셨던 그 말씀 아니었을까요? 상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촉박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5분씩 두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창호 장로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요? 예, 예, 감사합니다. 를 아주 정말 힘든 거를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제가 글을 좀 올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하여튼 일단은 뭐 숙제 두 개를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이유. 제가 그 읽어보니까 보디발이 참으로 그 총겨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글소인이라 하더라도 이 눈을 뜨고 사람을 보는 눈이 거의가 이제 장님 수준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자 하시는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장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 그것을 봤어요. 요셉에게서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요셉에게서부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게 보게 된 겁니다. 아마 그것이 아, 그 보디발과 그 모든 예, 그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된 그런 것이 아니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차별 없이 주십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지키기만 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까지 더불어 이제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12절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자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구원이 가져오는 은혜의 혜택은 영적인 구원을 넘어 풍요와 번영까지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 구원자로부터 오는 모든 복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곳이 어디든 누구이든지 복이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애굽인이었지만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요셉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나름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바 두 번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이 브엘셉을 지나면서 돌연듯 이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 이제 이 이삭이 그 자신이 자신의 아비를 속인 죄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요셉을 죽였다고 그 속인 아들들의 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옛날 아비 이삭을 속이고 그 속였던 일을 생각했던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야고바 부르시면서 상기시키셨을 것이고 또 그 제사를 받아들이셨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제가 좀 한번 추론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바 부르시듯 6명의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부르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래했고 또 사무엘이 그래했고 사울아 뭐 하여튼 이렇게 한 6분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 부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는 분명히 쓰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확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그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은 정말 내려가서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됐어요. 먼저 바로를 축복을 했고 또 그 애굽에서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했고 또 자기 친자녀들을 다 축복 내지는 저주를 한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가 그 애굽을 내려가게 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나누게 하시자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야곱은 아까 우리 오장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래 행렬이 얼마나 장엄하고 정말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죽더라도 다시 올라갈 때는 천천만만의 천사로 인해서 우리를 장엄하게 하늘에 입장시키실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곱은 그 언약을 꼭 붙들고 놓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럽게 그 언약을 붙들고 성취하는 그런 삶을 좀 누릴 수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요셉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좀 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훈이었었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 못하신 말씀 카페에다가 글로 올려주시면 다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글로 올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5분 딱 남았는데, 우리 세라도 집사님하고 이영희 집사님은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김삼용 집사님 한 1분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느낀 점 오늘 들으시면서 그냥 느끼신 점을 간단히 얘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운전 중이라 그러셨는데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성애 집사님께서 지금 시간이 4분 남았는데 3분 얘기하시고 우리 1분 기도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성애 집사님, 예. 다른 분이 얘기해 주시면은 안 될까요? 저는 그냥 오늘은 스킵했으면 싶은데요. 그럴까요? 예, 네. 그러시면은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희 집사님 3분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 뮤트돼 있습니다. 네, 저에게 3분이 해당되네요. 글쎄, 3분, 예, 그 숙제를 쭉 읽으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살펴본 것이 이제, 숙제에, 그 야곱, 왜 이렇게, 야곱아 부르신 그 46장 1절, 2절 그 부분하고 또 이제 39장 5절 하고 그렇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보았는데요. 그냥 제가 카페에 올린 글을 좀 읽겠습니다. 그냥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적어놓은 거 보면은 요셉이 이방 나라에 성실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복도 받고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배웁니다. 그의 삶 자체가 선교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손자녀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할머니로 세워주소서. 저에게도 시련이 닥칠 때 나의 처지로 슬퍼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을 키워가기를 원하니 마음과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아 하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썼네요.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꿈만 같았을 것이다. 지난 오랜 세월 요셉이 죽었다고 속고 살았던 세월도 그렇고 속인 아들들의 비정함도 섭섭하고 어린 것이 낯선 땅에서 고생 많이 하고 살면서 총리 자리에까지 올랐구나 하며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도망자의 삶을 살았음을 회상하며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니 아들들이 본인의 기질을 닮았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끝까지 너하고 함께 끝까지 함께 하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며 애굽으로 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이 많았을 것이라고 많았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아시고 야곱아 야곱아 하고 아주 부드럽게 친근한 의조로 또 이렇게 다가가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 다 됐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 다 예, 됐네요. 예, 예. 예. 우리 세라 조 집사님 다음 기회를 드리고, 자, 공희진 사모님, 이제 이걸로서 마치면서 우리 공희진 사모님, 예. 시간이 네, 다 돼서 그냥 마감 기도를 할까요? 예, 우리 에스더 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지나간 세월 속의 역사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저희들께 다가오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책에 기록하셔서 저희 삶이 성령을 통해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이 땅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님처럼 또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활의 빛으로 반사하고 나누어주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김정직 삼손님과 또 여기 수고하시는 이 복음 성경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하신 은혜와 또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을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